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광고를 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우리 초교파적으로 우리 오클랜드 하는 교회들이 메시아를 공연할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곡이 굉장히 대곡입니다. 하나님의 오실 약속,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천국까지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를 준비해가고 있는데 몇십 명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기분이 100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난주 보니까 인원수가 좀 작더라고요. 아실 수 있으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주부에도 광고가 나왔습니다마는 내일인가요? 우리 김정희 장로님 아내 되시는 김정옥 집사님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춘숙 간사님께서도 그런 수술을 하셨습니다만 뇌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좀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이 많이 소천을 하셔서 또 상을 치르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나가 계신 분도 있는데 또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복된 주일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심히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까웠던 관계가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마음을 닫고 또 담을 쌓고 만나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건 참 비극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살다 보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년 동안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은 멀리 저 북극, 남극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가깝게 있는 친척, 부모, 형제, 또 믿음의 형제, 자매, 아주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더욱더 상처가 깊고 불행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을, 때로는 한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던 관계가 풀어지는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 어떻게 보면 정말 훈훈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스에게 가까이 하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여러분, 20년 동안 헤어졌던 이 형제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사건인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형 에서, 동생 야곱, 이 둘 가운데 누가 용서를 받아야 하죠? 누가 용서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야곱이죠. 그런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가로챈 죄인이었어요. 이 죄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았나요? 정말 고생했어요. 800km나 되는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입니다. 도망갔어요.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고향 땅에서, 그 밧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었다. 지난주 나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제의 잘못 때문에 형의 분노가, 그 적개심이, 복수가 무서워서 가족들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처절하게 기도했다. 무엇 때문인가요? 형 때문에. 복수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나요? 창세기 32장 1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우리 가족들 다 죽일까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요. 두려워요. 초조해요. 여러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도둑 맞은 자는 발 뻗고 잘 수 있지만 도둑질 한 자는 두 발 뻗고 못 잔다. 도둑질 했는데도 두 발 뻗고 잔다. 죄송해요. 이거 화인 맞은 양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과 초조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의 4절 다시 볼까요?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러분 나이가 작은 나이들이 아닙니다. 90대이 다 넘었어요. 누가 많이 울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르긴 해도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 같은 감정이 긴장하고 있는데 형이 달려와서 한순간에 안고 너 야곱이 아니냐 했을 때 그 공포의 감정이 한순간 벗어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감정이 북박차서 아마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아마 그야말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은 그와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달라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 그리고 화해가 있기까지 여러분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목이 조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잠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에는 용서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할 그 야곱이 누구입니까?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야곱을 내가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어떨까요? 근데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얼굴만 딱 보면 죄송해요. 저 싸가지 없는 밥맛 없는 너무 얄미워 나 절대 못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예수님은 분명히 너와 다른 사람 과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스페인에 사는 한 아버지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잘못도 있고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과 화해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 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광고를 간단하게 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하마. 기다리는 아빠가. 근데 그 화요일 그 시간 약속 시간에 딱 갔는데 800명이나 되는 글쎄요 남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말 한마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내게도 그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90%는 순종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할 때에 내가 건너갈 다리가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야곱에게만 용서가 필요했을까요? 에서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 야곱이 가해자요, 에서가 피해자요. 야곱이 잘못해도 한참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에서가 잘못이 없나요?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잘못, 그의 잘못이었어요. 동생이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고 살아계신 부모 앞에 내 저놈을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여러분, 이 무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는 벌벌벌벌 떨어야 하면서 숨어서 얘야 너 바단 아람으로 가거라. 잘못이 없었나요? 동생을 800km나 더 멀리 쫓아낸 잘못이 물론 그에게 있죠. 야곱에게 있죠. 그러나 형의 일은 없었나요? 그에게도 잘못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상대방의 잘못만 쳐다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로워서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잘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이나 에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존재,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예요. 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죄를 규정하고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과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 분명히 맞습니다. 에서가 용서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를 제정하신,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반역을 했던 존재, 그게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죠. 성군이라고 그러고 참 믿음의 귀한 선배이지만 그가 우리야 안에 간통을 냈죠. 강간을 냈죠. 간통을 냈죠. 예.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를 낼 때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아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용서를 받으려면 그 우리아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하면 밧세바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결국 그들에게 범한 범죄,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경고적인 경고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너도 용서 필요가 하고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화해했던 이 감동적인 이 만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야곱이 두 떼를 미리 나누고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고 우리 형님 에서 형님이 물으면 이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 선물을 보자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을 한 그것 때문인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성경을 쭉 우리가 보면 이 두 형제의 상봉, 화해 사건, 용서해주고 아름다운 훈훈한 사건을 만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가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고향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뭐 있었겠지만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선택, 야곱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상황도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1장 33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이 떠날 생각을 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비방하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또 라반도 안색이 변해서 좋지 않게 행했던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 못 되구나, 이 환경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야곱아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분은 바로 이 하나님. 그리고 몰래 도망갔죠. 몰래 도망갔는데 뒤늦게 알았던 이 라반이, 여러분, 이 그의 딸과 이 야곱을 그냥 순순히 보내줄 야곱이 아닙니다. 쫓아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쫓아갔는가 하면 7일 동안 추격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지역에까지 해서 이제 곧 눈앞이면 이 야곱의 이 군영을 만나는데, 바로 그 만나기 바로 직전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31장 24절에 이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뭐라고 그랬나요?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가타부타 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라반이 보통 라반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순순히 보낼 라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물론 만나서 드라빔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지기입니다 합니다만은 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적지 않은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제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삐딱한 에스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에스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겠는가? 특별히 마귀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에스의 마음을 다스려서 야곱을 용서해 가도록, 우리는 알지, 야곱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 용서와 화해의 사건들을 이래 가셨던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살기가 너무 좋아서 이 곧 심판 유황불이 임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뒷짐지고 너 나오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을 볼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내니, 여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죄짓고 우리는 모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형과 화해한 것은 야곱의 의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셨어요.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질문할까요? 이상한 질문. 마귀가 용서하는 것 좋아할까요? 아니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은 서로 용서하는 것, 부부가 어떤 석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담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원하세요. 근데 사탄은 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해서 더 오해하게 만들고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 이 헬라의 의미는 이 둘 사이를 이렇게 막 나눠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눠 놓아요. 부부 사이를 나눠 놓아요. 부모 형제를 나눠 놓아요. 형제 자매를 나눠 놓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눠 놓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기에 잘 속아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장난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못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사람 사이를 나누어 놓고 고통하며 갈등하는 것을 여러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즐기고 있는 악한 못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사탄은 나누어지기를, 그래서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라야 여러분 용서를 받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화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화해하고 아무나 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말이죠, 형과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 놓고도 형이 말이야 장자권 나에게 넘겨줬잖아. 아니, 사냥 빨리 해가지고 별일 만들어서 갖다 줬으면 이런 일 없었지. 누가 늦게 오라고 그래서 바보같이. 아니, 그것도 그렇지. 형이 째째하게 그 축복기도 받았다고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런 만약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이죠, 이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용서받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믿음에 화합하지 못한 사람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뉘우쳤어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만났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외모는 초라했지만 마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딱 나니까 뭐예요? 변화됐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어제 이 야곱은 아마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교육받았으니까 너가 복 받을 거야, 아마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되어져 있어. 나는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미명하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상한 예지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복잡한 지하철에 갑자기 한 자리 딱 나타났네요. 총알같이 가가지고 탁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눈 지그시 감고 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이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다니. 여러분, 나는 복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그게 어제의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 가족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었어요.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T를, 플랜 B와 C를 만들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내 아내도 자식도 나만 복받으면 된다,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어제의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근데 야곱이 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맨 첫 대열에 그 종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두 번째 레아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세 번째 라헬과 요셉, 그리고 맨 뒤에 홀로 남았던 야곱이 있었는데 오늘 이 3절을 보세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을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세게로 가까이 가니, 무슨 말입니까? 앞에 종들과 종의 가족들 레와 그리고 라헬과 요셉, 뒤선 이들을 다 지나가서 맨 앞에 가서 형이 오는 것을 보고, 죄송해요, 그것도 다리도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저를 꾹뻑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고 저를 이러기를 7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야곱이 어떤 야곱인데요? 최고의 겸손의 표시요, 형에 대한 최고의 존중의 표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사람은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제는 다른 모든 사람 나만 성공하면 돼, 방패막이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다 뒤로 하고 비켜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여러분, 일대에 화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용서의 축복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의 축복, 화해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도 있어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인이네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기 전 그 시간까지 여러분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나타나서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해, 예루살렘 광장에서. 우리에게는 회개를 통과하여 여러분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두 번째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는 달라지는데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화해를 한 에서가, 형 에서가 동생에게 묻죠. 몇 절인가요? 5절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의 표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봤어요. 한 장님이 이 미국 뉴욕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종이에다가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하나 탁 던지면 동전 소리가 나니까 이러면서 거기에 넣어요. 한참 있으면 씩씩폭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를 툭 쳐다보면서 그 큰 이 라면 박스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 글을 몇 자 적어요. 그리고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에 붙이면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래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쳐다봐요. 거의 대부분 동전을 다소곳이 와서 던지고 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깡통에 이런 동전이 숙이 쌓였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난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뜻은 똑같지만 표현이, 아니 말을 달리 사용했어요. 이런 말을 달리 사용하면 우리의 삶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형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용서의 놀라운 뜻을, 아니 용서를 허용하셨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뻣뻣하고 아주 이상하게 굴면 이런 화해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변화된 야곱 한번 볼까요? 서로 세우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8절에 나타납니다. 에서가 다시 묻죠.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 짐승들이냐, 때가 이렇게 많으냐? 그때 한 말이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때 에서가 그래요. 10절에 9절이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거절을 해서 야곱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형님도 이 예물을 받으셔서 저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 문화는 어떤 두 개의 부족, 두 사람이 만나서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선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적개심을 그대로 품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대요. 근데 사실 그와 같은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형, 동생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형님 받으세요. 아니야, 나도 많다. 아닙니다, 형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예쁘고 자세도 예쁘고 하는 행동도 예쁘고. 여러분, 용서받은 이 야곱은 이미 변해 있었고, 형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행하시는 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적인 차원에서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 겸손한 모습, 말을 예쁘게 하는 그것 보고 이 에서의 마음이, 싸늘했던, 아주 시니컬했던 그 마음이 녹아 내려와서
쩔뚝쩔뚝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 내려가서 이 야곱아, 내가 웬일이냐.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퉁명스럽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뻣뻣하게 굴면 이 용서 화해의 사건이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못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가물어서 저수지가 물 한 방울 없으면 쩍쩍쩍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단비가 막 내리면 순식간에 여러분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프리즘으로 보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동생인데 동생이 먼저 뭐 복을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나르는 은혜를 만나면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존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나에게 너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해가며 이 용서의 복들을 나누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 기억해가고, 나에게,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 꼭 기억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프리즘으로 모든 상황을 보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